말씀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성도는 은혜 받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답을 얻고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성도가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훈련을 받게 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실 제 현실은 좀 가진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버리니까 그 문제로 한 번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성도는 은혜 받으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모습 은혜 받으면 야, 내가 저기에 헌신하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생겨져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남편도 문제고 자식도 문제고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도 문제고 옆에 있는 성도 쳐다보니까 문제고 교회 뭐 행사한다고 하면은 뭐 괜히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은혜 못 받아버리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 참된 은혜를 체험해 버리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은혜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에 대해서 참 오해합니다. 뭐가 은혜입니까? 그 유명한 탤런트들이나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막 간증하고 또 옛날에는 그런 집회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완전 어떤 사업가가 하는 말이에요. 완전 망했다가 복음을 받고 회심하고 돌이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사업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런 거 들으면 은혜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겠지요. 진짜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 부분부터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면 진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했잖아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많이 있지만 구원의 은혜. 두 번째, 예배를 통한 말씀의 은혜. 세 번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 은혜가 이것만 있겠습니까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은혜가 이겁니다. 자,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조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왜 갖출 수 없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원죄 아래에 있는데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이 무슨 조건을 갖출 수가 있습니까? 절대 갖출 수 없습니다. 아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죄인이고 마귀 자녀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아니, 죽은 자가 무슨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까? 죄인이 무슨 조건을 갖춰요? 마귀에게 장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조건을 갖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창세전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예정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된 자가 있고 유기된 자가 있어요. 유기란 말은 버리는 거잖아요.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버려진 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인품이 좋고 세상에서 뭐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한 거, 유기된 자, 참 불쌍한 영혼이에요. 가장 불쌍한 영혼이죠. 근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내놓을 곳 없는데 조건을 갖출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쉽게 말하면 선택된 거라. 이사야 41장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뭔 조건을 갖춰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러면 이 구원을 누가 와서 완성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피 흘려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우리 인간을 붙잡고 있는 원수 마귀의 세력을 완전 멸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저는 사실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뭔 길이야? 우리는 구원의 길, 물론 그래 맞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포가 뭐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고 말하는 순간 구약의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던 죄의 휘장이 다 갈라져 버렸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많은 게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감격, 확신, 성도에게 있어야 돼요. 사실 이거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죠. 여기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특별한 체험이 참 좋은 것 같아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뭐 특별한 질병 가운데 완전 사업이 망했다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 바울은 임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이 14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서신서의 제일 첫 절, 두 번째 절, 세 번째 절 읽어보세요. 한 번도 빠짐없이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바울은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넘쳤어요. 감격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남편이 사업을 했더니 돈 좀 벌어오면 너무 감격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막 일이 너무 잘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내 앞에 아무 일이 안 돼도 문제가 가득 차고 또 온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사.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감사 속에서 모든 걸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는 성도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반드시 카바넌트, 언약을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된 약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구약이 뭐고 신약이 뭡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구약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신약은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경 전체가 약속이에요. 예배드리고 나면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은혜 받았다고 끝나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다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으로 붙잡고 가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까 조금 묵상해 보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약속을 붙잡았으니까. 내 아들아, 나도 바울처럼 그렇게 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남겨야 되겠다. 기도 제목 잡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기도 제목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주간 한 주간 내 삶에 적용할 것, 또 내 삶에 갱신해야 될 것, 내가 새롭게 도전해야 될 것, 미션이 나옵니다.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이 부분만큼은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 부분은 내가 도전해야 되겠구나. 혼자만의 시간에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내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깊은 기도의 집중 속에 내가 도전해 봐야 돼요. 이러한 미션이 찾아와요. 미션은 절대 너무 큰 거 찾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능한 것부터, 그것부터 실천하면 돼요. 응답을 한 번, 두 번 받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 믿음의 도전과 그릇이 커집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서로 나누는 것을 포럼이라고 하죠. 받은 말씀 가지고 부부간에 자녀들과 함께 포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나누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 아빠가 이번 주에 붙잡은 기도 제목이 이거다. 기도해달라. 같이 기도하자. 나는 이런 부분을 갱신해야 되겠더라. 이렇게 포럼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더 각인됩니다. 혼자 그냥 물론 붙잡고 기도해도 되지만 가족들이나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은혜는 더 커져요. 각인이 되어져요. 바뀌어져요.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이 받은 응답을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기도는 특히 기도 응답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구하고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주님 말씀, 내 이름으로.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이든지.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구약엔 아예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9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너희가 정말 기도하면 너희 죄도 용서하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성경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응답받게 돼 있어요. 기도 응답 못 받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자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성경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언약을 붙잡고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많은 게 있겠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남긴 기도 제목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지요. 세계선교.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 여러분 가정은 다 살아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 성도님들 거의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완전 흑암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라왔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나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시는데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세상 소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의 특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다 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게 정상이에요. 응답 못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제가 세 가지만.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하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1장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그러므로 그랬으니까. 오늘 디모데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네 속에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시작? 네 외조모, 외할머니, 그리고 네 어머니 로이스와 윤희계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구나. 그게 1장 5절 아닙니까? 자, 그래서 꼭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구원의 은혜, 또 예배 때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이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또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 주시기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그 은혜 속에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현장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참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현장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이 제대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